다윗 왕국을 건설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은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 가는 민족을 이룰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름 있는 민족으로서 그리스도 나라의 종주국으로 대한민국은 제2의 유대나라로서 전 세계의 빛을 볼 것이며 영권 대국이라는 소문을 천하만국에 들려주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세계의 모든 자들이 알게 될 것이며 위대한 민족을 낳게 되며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다윗의 왕국이 탄생되고 셈의 민족 성민의 나라가 되고 동방의 나라의 성민의 왕국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제2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제2의 영적 예루살렘이 되고 제2의 다윗 왕국이 탄생된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져 내릴 것이며 세계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방 한국으로 와서 도울 것이며 힘이 될 것이며 여기가 우리의 성지라고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글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시대가 종말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글을 통하여 성경의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영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을 완전 무장하여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성경의 예언대로 셈의 민족이 될 것이며 때가 될 때에 세계적으로 빛나는 성민 국가가 되며 무너진 다윗 왕국이 탄생될 것이다.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지도는 바뀌어지고 나라의 모습도 이름도 바뀌어진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강국을 이루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실 것이다. 강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약한 인간,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높이시고 강한 자로 삼으셔서 골리앗을 치고 강국을 이룰 것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역사이다. 구약시대는 양치던 목동 다윗을 들어 쓰듯이 이 시대에도 조그마한 양무리를 치는 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삼으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느니라. 세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방의 한국 대한민국으로 해돋는 나라로 몰려올 것은 성경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다. 하늘의 인물은 하나님이 내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물을 내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를 다윗을 뽑아 세우셔서 이룩하셨듯이 하늘의 인물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백마 군대가 일어나는 날 하나님은 다윗으로 왕을 삼아 다윗 왕국을 건설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신 7명이 임할 때에 되는 것이니 사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그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심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 군대로 새 땅의 축복을 받도록 역사할 것이니 이러한 백마 군대가 일어나면 택한 자는 깨닫고 순종해야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시어 새 땅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며 한 목자가 되게 하셔서 그를 붙잡고 쓰시되 이스라엘을 율례와 법도로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28절 영예의 말씀. 이스라엘이 한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패역한 길을 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구 온 땅의 구석구석이 채워질 것이다. 버림받은 자들과 상관없는 준비된 자들이며 예비된 자들이다.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아질 것을 예언한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기독교의 번창과 또다시 패역을 일삼는 과거와 현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백성들이 탄생할 것이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수와 같을 것이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참 종들의 만남이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은 하나님의 진리 중심으로 한 투목을 만나리니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이니라. 한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하게 하는 일은 성민의 나라를 이루게 하며 역사적으로 부패하였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나라를 말씀을 중심한 지도자를 세워 이루신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니 사울과 다윗을 놓고 비교하여도 지도자들을 통한 국민의 정신적이며 사상적인 개념이 차이를 가져온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11절 영예의 말씀. 말일이란 마지막 시대의 정한 때를 가르친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앞으로 흩음을 받아 지도자도 없이 예배도 없이 살다가 때가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왕을 만나리니 그때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들이 세계로 흩어지고 누구를 믿고 따를 수 없게 된 것은 성경을 이루고 참종을 만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고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나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되리라. 호세아 3장 4절에서 5절 영예의 말씀. 야곱들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니 저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양들이니라. 이들을 수많은 재앙 가운데서 재앙과 상관없는 양의 무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입맞은 모세 같은 종들을 보내시어 그 재앙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때에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낼 것이며 한 처서로 모으실 것이며 왕을 세우리라.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직접 진도 지휘하시리라. 참된 백성들은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게 되리라. 때가 되면 셀 수 없는 무리가 쏟아져 나오리라.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영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사탄은 패한바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일이 시행되는 것이니 주의 역사가 창대할 때 이 땅에 있는 이방 세력은 패한바되는 것이다. 싸움에서 승리한 기드온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아버지라 칭함을 받게 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나니
이사야의 계시의 글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고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를 하시니 이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마지막 시대에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고 그 다윗 왕국은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이사야 9장 3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의 역사가 한 줄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의 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하늘의 줄기를 알아야 한다. 다윗 위에 앉아서 정사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사야 11장 1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종교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을 통하여 다시 세우리니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성민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다. 옛적과 같이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것은 모든 기업을 주기 때문이며 모든 666을 이기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쓰임받는 인물은 신과 같이 쓰임받아 종교 왕국을 이룰 것이다.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기 싫은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살기를 원하여 다윗을 따르게 된다. 오늘날의 다윗이 되려면 7 의뢰를 하나님께 받아야 종교 왕국을 이룰 것이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영예의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주권을 주시지 아니하셨는데 임의로 권세를 잡고 나라를 휘두르는 자들의 말로이다. 이들의 앞날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주권을 빼앗기는 날 광야로 쫓겨갈 것이다. 하나님의 종에게 주권을 주셔서 모든 정치와 종교를 다스리게 하리니 하나님의 참종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깨에 다윗의 주권이 있으며 열고 닫는 하늘의 영권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때에 다윗 같은 종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종이 영광의 보좌가 되는 날 이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하늘의 영광을 보좌 삼는 날 그 종의 후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항아리로부터 종지까지 다 귀한 자가 될 것이며 다 덕을 볼 것이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4절 영예의 말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전파하고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갖고 있는 분이시니라. 영원한 왕국이니라. 다윗의 열쇠를 손에 쥔 자를 말하노라. 예수의 왕국의 역사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었느니라. 다윗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을 상징했느니라. 다윗의 열쇠가 무엇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다윗의 열쇠는 승리자의 열쇠이니라. 다윗은 모든 자를 승리했느니라. 악한 마귀를 용납치 아니한 자니라. 악한 생각과 악한 마귀를 이길지니라. 마지막 때 승리자는 악한 마귀를 이기는 것이니라. 다윗 왕국을 건설할 자들이 있느니라. 다윗 같은 자들이니라.
영원한 왕국을 사모할지니라. 계시록 3장 7절 영예의 말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 한 목자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우습게 알고 대하는 자들은 양들도 돌보지 않는 자들이니 이들과 순념서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양떼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참 목자를 보내시리니 다윗 같은 하나님의 참 종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왕노릇하는 모든 자를 벌하시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다윗 같은 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치리하게 하시며 양떼를 아름다운 좋은 꼴로 먹이실 것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신앙 고백을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며 은혜의 장마비를 주신다. 다시는 고통이 없는 약속의 땅 그리스도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하며 살 것이다.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며 끝까지 목자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 영예의 말씀. 다윗 왕국의 시작은 큰 열매로 나타나며 그 열매는 그리스도 나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나니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신 신이시니라. 이사야 26장 15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무서운 화를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심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자는 영육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마음에 안 들면 다 된 질그릇도 부수시고 다른 질그릇을 만들어 쓰시기도 하시며 또한 인간이 볼 때에는 귀한 자 같지 않으나 다윗처럼 쓸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장래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이다. 동방고레스를 들어 쓰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다윗 왕국을 건설하며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 13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도 하신다. 현재의 번성하고 푸른 나무라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시고 강국을 이루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르는 종들이 있나니 연한 새순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나 종들은 쓰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며 흠과 티가 없는 백향목에서 신부를 취하여 높고 빼어난 산 시온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도록 주관하실 것이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으며 그 말씀은 다 이루리라.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는 구원이 있으며 살리라.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살 때가 오느니라. 입으로 하나님께 맹세하여야 살 때가 오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로 새 힘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는 천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너희는 다윗처럼 고레스처럼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이다. 이사야 45장 21절에서 25절 영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왕은 다윗 왕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문이 있는데 그 통문을 통하여 성소에 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시면 그 문을 닫고 열 수 없느니라. 다윗같이 쓸 하나님의 종을 동문으로 삼으사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소에 오시어 보좌의 처소로 삼으신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종은 다윗임을 느끼고 확신할 것이니라. 내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면 기쁜 뜻이 있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앞에서 음식을 먹는 자는 통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또한 그 문을 통하여 나가게 된다. 마지막 시대에는 동쪽 나라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며 동방의 한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전해질 것이니라.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 영예의 말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야 살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만나야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목자는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로 양들에게 꼴을 먹이리라. 하나님이 내 남편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오는 자는 복을 영원토록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는 그날에는 예루살렘이 회복이라. 무너진 성읍과 무너진 예루살렘이 복구되어 열방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드느니라. 이때는 여호와께서 친히 영적 예루살렘을 주장하여 역사하시니 악을 행하는 백성들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법궤와 언약궤가 되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없느니라. 열조의 기업을 다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니라.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8절 영예의 말씀. 야곱들이 환난의 때를 맞게 되리니 고통 중에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야곱들을 구하여 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 멍에를 전부 벗겨주시리니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 왕을 섬길 것이다. 환난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이스라엘이 될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9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읍이며 하나님의 집은 청량줄로 청량하여 세우시나니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리니 다윗 성이라.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허락하셔서 세우시는 성읍은 의의 성읍이며 의의 고울이라 완벽한 건축이며 그리스도 나라의 기념물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40절 영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날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래의 모습, 즉 에덴의 모습을 이루시는 것이다. 영적으로 유다가 구원을 받고 다윗 왕국의 모습이 다시 나올 것이니 제2의 다윗 왕국의 탄생이다. 다윗 계통의 다윗 왕국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에 앉아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때는 제사장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믿지 않고 그 언약을 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다. 머리로만 믿어지는 것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과 기쁨을 맛보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에 맞추시는 분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성령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무시하는 자들은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 회복케 하시는 예언을 이루시나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자손을 기도할 자로 택하시지 않는 자는
않는다는 그러한 예언이며 말씀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않는 형식적인 표면적인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다스릴 자로 뽑지 않으시고 이면적인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들이 나오게 한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 영예의 말씀. 속히 속된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부정한 손을 씻고 스스로 정결한 주의 종들이 되라는 것이다. 타협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키시니 나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로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나니 아들이 나사렛 사람인 것처럼 오메가의 하나님의 역사도 미미하고 초라하게 역사를 시작하여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열방이 놀라고 열왕이 입을 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접할 때 그들은 생소한 것을 접함으로 우리는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역사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 52장 11절에서 15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열매를 맺느니라. 다윗 왕국을 세우실 확실한 언약, 그 언약은 말씀의 언약이니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시느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다윗 왕국이니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다윗 왕국이니 종교 왕국인 것이다. 하나님이 만민의 인도자로 영도자로 삼는 마지막 때의 영적 지도자는 하늘에서 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자이다. 다윗같이 쓸 것이며 모세처럼 쓸 것이니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세계 각국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느니라. 세계 속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나라의 참된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바로 찾은 것처럼 찾은 자들은 복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실 때에 여호와를 찾는 자라면 지상 최고의 축복을 받느니라. 이사야 55장 3절에서 5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한 말씀도 헛되지 아니하고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을 다 이룰 것이니라. 세상이 지도 씨를 뿌리면 때가 될 때에 거두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틀림없다는 것이다. 천년 안식시대가 눈앞에 와 있느니라. 인도받은 무리들은 복 중에 복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세운 영적 지도자를 따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자세히 읽고 굳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이나 모세를 믿고 따라야 할 것이니라.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책을 뗄 자가 없다는 것은 탄식할 일이며 슬피 울 일이다. 이 책에 인을 떼지 못하면 택한 백성들은 갈 길을 잃으며 구원받기 힘든 시대이다. 요한의 울음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책에 인을 뗄 자가 있다는 것은 인류의 소망이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어 이 책과 7인을 뗀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며 뿌리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승리하였으니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예수만이 심판과 구원의 주권이 있으며
예수만이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마지막 시대에 더욱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는 다윗 왕국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영원한 왕이시니라. 계시록 5장 4절에서 5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로 세계가 놀랄 것이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해돋는 편 대한민국으로 올 것이다. 은금 보화를 가지고 오나니 열방의 재물이다. 풍부한 재물이 열방에서 동방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를 보았으며 병을 고침 받았으며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모여오나니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영화로울 것이다. 각국에서 그들에게 제일 값진 재물과 은금을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려고 달려오는 것이다. 복되도다 동방박사와 같은 자들이요, 그들은 그 이름이 빛날 것이며 드린 예물은 거룩한 책에 기록되리라.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니 이는 때가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음이라. 이사야 60장 4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이 한때는 개혁을 하시기 위하여 택한 민족을 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찌꺼기를 없이 하시기 위한 모략이시다. 이때를 통하여 해돋는 나라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위령이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폭풍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해돋는 곳에서 선포하리니 이방 민족들이 다윗 왕국을 향하여 조공을 바칠 것이다. 해돋는 동방의 나라를 섬기지 않는 민족은 지상에서 살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사야 60장 10절에서 12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멸시받고 천대받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뜻을 이루신다. 먼저 해돋는 동방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강국을 이루며 노아를 통하여 예언한 셈의 민족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 다시는 전과 같은 일이 없을 것이며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빛이 날 것이다. 먼저 해돋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로 실현할 것이며 빛을 만방에 비출 것이다. 슬픔, 눈물, 고통, 죽음이 없는 의로운 그리스도 나라가 온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강국을 이루는 일로 시작하여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17절에서 22절 영예의 말씀. 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합심하면 열국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모여온다는 것이다. 그때는 열국에서 강대국에서 서러우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함이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함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구하러 오나니 그때의 은혜를 입은 영적 유가자손은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성민 국가이며 종교 왕국이 되는 것이다.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 목자를 일으키시리니 그 한 목자는 다윗처럼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할 하나님의 종이니라. 한 목자는 한 명의 주의 사자이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이다. 그가 거짓 목자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짓 목자를 멸하리니 거짓 목자는 화를 당하는 시대가 왔느니라. 이날까지 잘 먹고 살았으나 하나님이 저들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참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거짓 목자는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잡아먹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것이니라. 스가랴 11장 16절에서 17절 영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세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니 깨끗한 그릇으로 택함받은 보좌의 처소는 인격에 있으며 만세전에 택함받은 경륜과 섭리에 있으니 이 땅에 여호와의 처소이며 보좌가 되는 종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종이니라. 다시는 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뜻을 이룰 것이다. 에스겔 43장 6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처소를 찾으시나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천국을 소유한 하늘이니라. 보좌가 형성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할 처소로 삼으시고 좌정하시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신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영예의 말씀. 신과 같이 쓰임받는 여호와의 사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돌아보리니 세계의 모든 이방 민족이 혼란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는 세계 만국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할 것이다. 영적으로 셈의 민족 한국, 세계에 있는 택한 백성과 여호와께서 세우신 영적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국의 모든 대적을 치시리니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혼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계를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열국이 영적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불의 사자로 쓸 것이니 불로 저들을 살을 것은 말하는 대로 되는 권세의 불로 죽일 것이다. 전 세계가 우상국가로 하나가 되어 에워싸고 압력을 가하고 전쟁을 일으켜도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을 치는 열국의 무리들은 다윗 같은 용사들과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들 앞에 멸망당하느니라. 두려운 일이 벌어질 것은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나 질그릇 깨지듯 부서지고 불의 사름을 당할 것이다. 신권으로 세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라.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 영예의 말씀. 제단을 만드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 보좌의 초서가 완성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성된 보좌를 통하여 제단을 만드는 일이 있게 된다. 그 제단은 제사장의 인격을 상징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이다. 에스겔 43장 12절에서 17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은금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인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공의를 행할 것이다. 세상을 벌할 때는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니 멸망받을 것이다. 부귀영화를 자랑하던 바벨론의 모든 교만한 자들은 안개처럼 없어지리라. 이사야 12장 17절에서 22절 영예의 말씀.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마지막 시대의 작은 영적 유대민족 대한민국을 통하여 강국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모습을 보이시고 강한 민족을 이루듯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세우듯이 제2의 다윗 왕국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지니라. 아모스 9장 11절 영예의 말씀. 조그마한 대한민국에서 세계에 빛을 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영적 대국으로서 세계를 지도하고 영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 나타나리라. 현재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때에 세계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있으니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그들은 은과 금을 싣고 몰려오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 합중국처럼 대한민국도 합중국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때는 열국의 택한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겠다고 아우성이 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에게 주권을 주셔서 모든 정치와 종교를 다스리게 하리니 하나님의 참종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깨에 다윗의 주권이 있으며 열고 닫는 하늘의 영권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때에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은 복이 있느니라. 셈의 민족 동방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 성민의 나라가 탄생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4절 공의의 말씀.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때에 축복은 귀 있는 자니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불쌍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계의 진리니라.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진리가 많이 있느니라. 복 있는 자는 성령을 충만히 받을지니라. 성경은 너희를 복받은 자로 인도하느니라. 너희들은 이기는 자의 복을 받을지니라. 다윗같이 승리한 자니라. 다윗 왕국의 왕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낙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느니라. 두 강도 중에 오른쪽 강도가 회개하고 간 낙원이 있고 에덴이 이루어지는 지상 낙원이 있느니라. 본문의 하나님의 낙원은 지상 낙원을 뜻하는 것이니라.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뜻하는 것이니라.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니라. 계시록 2장 7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그 책은 하나님만이 뗄 수 있으며 오른손의 비밀은 7별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와 지구에 대한 미래의 세계를 햇빛같이 밝히는 진리 역사이다. 그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으니 천국 열쇠와 지옥 열쇠와 다윗 열쇠가 들어있으니 그 열쇠는 내가 주지 아니하면 그 문을 딸 수가 없으니 그 문은 인봉된 책으로 엮어졌으며 그 책이 바로 만민을 구원시키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책이다.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은 방주의 비밀과 같으며 엘리야의 역사를 눈에 보며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록한 책이다. 7인으로 봉한 이 책은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 인을 떼려고 하면 나를 도전하는 마귀와 같은 자이니 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손을 댈 수 없으며 허락 없이 되는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하여도 월권 행위를 함으로 악령의 도구가 되었느니라. 계시록 5장 1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뜨인돌은 세계를 놀라게 할 역사이니 그 영광은 인간의 영광과 다른 천국의 영광이며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영광 중에 영광이니라. 뜨인돌과 그 영광은 세세무궁토록 이루어지는 영광과 축복이니 뜨인돌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윗처럼 용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서운 환난 시대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부여받으며 많은 무리들 가운데 높여주시리니 하나님의 사자로 또한 그리스도 나라의 분봉왕의 축복을 받게 된다. 뜨인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물맷돌과 같은 말씀의 돌이니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천하가 알게 될 것이다. 다윗은 우상을 멸하게 되는 뜨인돌의 비밀을 꿈으로 보고 그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었으니 다윗은 뜨인돌의 영광을 아는 자이며 그 뜨인돌을
계시하였으니 뜨인도를 통한 철장 권세의 역사는 천하가 두려워하는 심판 권세가 될 것이니라. 말 한마디에 우상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폭파되는 신의 권세니라. 감히 인간의 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신의 권세이니 인간의 권세자들이 혀를 내두를 것이니라. 다니엘 2장 36절에서 46절 영예의 말씀. 앞으로 세계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려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종교 왕국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경제 왕국을 꿈꾸는 자들도 정치와 하나 된다. 유럽이 뭉침으로 아시아는 하나가 된다.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이 될 것인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종교 왕국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아시아에서도 현재의 종교들이 종교 왕국을 세울 것이며 종교 왕국을 인정해달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의 어떠한 장소가 아닌 세계적으로 인간을 모아 법을 형성해서 종교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기 위함인 것이며 앞으로는 그 민족이 땅과 상관이 없이 인간들로 말미암아 하나의 종교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종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므로 이제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지고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종교 왕국이 강하게 일어나고 나올 때에 마지막 시대의 다윗 왕국과 같은 제2의 다윗 왕국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너졌던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는 역사이며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언약인 것이다. 아모스 9장 11절 영예의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